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예. 국제 제자 훈련에서 나온 훈련원에서 나온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보면은 공간 복음에서는 믿음을 피스티스 명사형으로 얘기하고 있다. 공간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서는 믿음을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얘기하고 명사형이다.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피스티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동사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단 한 번도 피스티스라는 명사형의 믿음을 쓴 적이 없다라는 거죠. 명사와 동사를 구분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강조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가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죠. 참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죽은 지 3일 만에 또 사람을 살렸다는 게 이게 참 이 믿음의 절정의 부분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사건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그분 한번 멋지게 여러분 믿어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이게 매력 있는 거예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단 말이죠. 걸어 나오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그냥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멋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명사형의 믿음, 고백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을 옮겨 놓는 믿음, 그리고 동사형의 믿음, 그리고 믿음과를 행동에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은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이 4절에서 40절까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자세히 보라는 건데 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 입을 벌리고 선 채 감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명사형 믿음이 아니고 동사형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동사형의 믿음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앞당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 마치 현실인 것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것. 시간을 앞당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서 마치 현실인 것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25년을 앞당겨서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400년 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리라 라는죠.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것을 앞당겨서 일어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심을 믿으시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잘 말씀을 전할 때 믿어지는 사람은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 1시간 앉아 있는데 단 한 가지도 믿어지지 않는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판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의심,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소원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뻐하면서 평안, 이게 믿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굉장히 찝찝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6절은 어떻게 됐는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 그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탁 머리에 넣고 있어야 돼요. 예, 단답식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죠. 약속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뭐라 그랬는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뭔지. 시작.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동력을 얻고 믿음으로 끝내는 여정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동력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기적을 맛보는 거고, 믿음으로 마지막 우리의 죽을 때까지 다 여정을 마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예로 든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바울, 다윗, 다니엘 그리고 노아를 참 좋아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노아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요즘에요 신학생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문제를 냈더니 백두산, 어떤 사람은 한라산 이렇게 써놔가지고 교수가 그냥 어안이 봉봉했대요. 아연실석했대요.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신학을 하는 사람이 목사 고시를 보는데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더니 백두산이 뭐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따라서 해서 아라랏산. 예,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조선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의 모든 조선소는 산에 있지 않고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데 노아의 조선소만큼은 산에 위치했다. 최꼭대기에. 예. 지금 말로 하면 사실 속된 말로 정신병자가 아닙니까? 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그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120년대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그 약속 위에 예정된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아. 이것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걸어갈 때 신호등을 만나게 되죠. 그 서 있는 그 시간은 곧 믿음을 행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은 적색불이지만, 빨간불이지만 조금 이후에 초록불로 바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우리가 한평생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모아니까 어느 정도 되겠어요? 평균이 6개월이래요. 6개월. 평생. 적어도 6개월은 굳은 믿음을 행사하며 꼼짝하지도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빨간불이면 반드시 기다리면 초록불로 바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과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곧 시간입니다. 시간. 보이진 않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태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혼자 계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계를 향해 바늘을 움직이라고 말씀하시자 시계의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시점을 우리는 태초라고 부르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시점입니다.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는 사실상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아직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만 계시던 그 상황, 우리는 그것을 아직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도 하시고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시며 시간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사실. 그때부터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간을 또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스립니다. 전적으로 시간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그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아멘을 안 해도 그냥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믿음을 이해하면, 시간과 관련해서 이 믿음을 이해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할까요? 아니, 하루가 천년 같대요. 또 천년이 하루 같대요. 놀랍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시간 아래 가두셨습니다. 공간 아래 가두시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 위에 계시던 분이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찾아오신 것이고 내려온 것입니다. 공간을 그 소나기에 쥐고 계시던 그분이 공간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죄로 망가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시간을 드린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시간은 다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예요. 생명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리는 하겠지만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류 역사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다. 하나님은 망가진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사는 존재들입니다. 단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간 아래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시편 90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못 박았습니다. 너희가 강건하면 70이다 80. 더 우리가 관리를 해서 100세도 살지만 갇혀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계산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다.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그리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딱 1년입니다 6개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했을 때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갇혀있는 시간이에요.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사람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산다는데 그때 고시 공부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3개월 산다는데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3개월 사는데 지지고 볶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내 남은 시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사람은 자기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신 인생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시간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날수가 제한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병원을 자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세를 넘기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서 앞을 미리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시간을 손에 쥐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시간을 뛰어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여행을 시작하시는 분이 이제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믿음의 여정의 여행을 시작하자.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자. 시간의 흐름이 없는 하나님과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 이 둘 사이에 놓여있는 그 간격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시간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자고 초청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놓여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시간을 앞당겨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즉 믿음의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10년, 20년, 100년, 400년 후에 현실로 나타날 멀리 있는 미래의 일들이었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멀리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받아들였다. 그것이 믿음이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믿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놓여있다는 의미에서 무슨 단어를 써요?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놓여있다는 의미에서 실상입니다.
이제부터 예를 들면 이제 쉬울 거예요. 자, 서두에 노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아는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기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지만 시간을 앞당겨서 자기 눈앞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방주를 열심히 지었다라는 사실. 120년 동안 병들지 않고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조롱과 멸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시면 묵상하면 정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어디로 떠나가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하며 강도는 어떻게 해결하며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머나먼 길을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란, 이라크 거기기 때문에 이 가나안 따지 가려면 20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5배를 여러분 가야 되는 머나먼 길입니다. 자동차가 아닙니다. 짐승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길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리고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75세에 떠나서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는 시간을 앞당겨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승천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녹은 동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평생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뜻입니다. 동행이.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을 늘 옆에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께 자꾸 여쭈어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대로 따라갔다. 늘 옆에 있었다. 하나님과 늘 대화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도 사용하신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바로 히브리어로 펠라오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파라가 바로 옆에, 클레토스가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옆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간격을 메꾸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계속 바라보면서 버텨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은 시간을 당겨서 오늘 미리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될 줄로 믿는 실상이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면 계산하지 말고 말씀을 들여다봐야지. 계산하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지. 계산하지 말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야지.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